오늘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이빨 치료를 받기 때문에 발음이 새더라도 성령님께서 바르게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죠? 무슨 걸 공부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목숨 걸어 뭐 하겠다고요?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14장 말미에 뭐가 나오냐면 주님, 내가 목숨 걸어 주님을 지켜드릴게요. 이것.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 성경을 인쇄하기 편하도록 장과 절을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두루마리로 말린, 그냥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가 한 두루마리로 말린 거예요. 장과 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흐름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13장을 통해 뭐를 얘기하시는 건가? 베드로와 이 성경을 읽는 교회에게, 얘들아, 구원은 니네가 나를 목숨 걸어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얘들아,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뭔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의 그 구원에 뭔가 기여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 너희의 발 씻겨주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지금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줍잖이 다윗과 같이 자기가 먼지만도 못한 주제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집 지어드릴게요. 이런 어줍지 않은 교만들을 토해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구원은 너희가 무언가 기여하고 이바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음으로 이루어진다. 그거 알고 있니? 그걸 안다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뭔가 마음에 울컥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나를 내 인생을 바칠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주님, 내가 목숨을 걸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저를 던지겠습니다. 이런 교만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의 그 은혜를 뼛속 깊이 알아먹으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잘 이해해야 돼요. 너희가 만약에 끝까지 목숨 걸어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건설에 내가 이바지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기분과 인간적인 것들을 드러내게 되면 너희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근심하게 돼. 근심하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진다니까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자꾸 끊어 읽으면 돼. 신학 교수님들은 자꾸 끊어. 그래서 이사야도 보면 뭐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막 이렇게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이 제자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르쳐요? 오늘 교회의 우리를 가르쳐요. 왜? 성경은 누구에게 쓴 거예요? 오늘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줍지 않니? 베드로처럼 내가 목숨 걸어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거,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교만함을 내려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재주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여하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기를 원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 중에 됐습니다. 주님, 저는 베드로처럼 내 목숨을 위해 내 이 땅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오늘도 수십 번 주님을 부인, 저주,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준비된 자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저 내가 행한 건 다 죄덩어리밖에 없네. 여기서 출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바로 시켜주실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까? 거기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도되어지면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발 씻겨주신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안에서 목사든 성도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왜? 구원은 뭐로 갔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발 씻어주심으로 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 근데 거기서 출발하지는 않고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준비된 자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로 내가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나눕니다. 목사, 장로, 성도, 교회를 다니는 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 교회에서도 보면 열심히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자, 그러지 못하는 자,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가 나를 위해 뭐를요? 목숨을 버리지 말고, 잠시만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릴게. 그것만 깨달으라.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베드로처럼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거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요. 하나님, 저는 베드로보다도 더 주님을 부인, 저주, 맹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수시로 부인, 저주, 맹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로 밀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주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베드로에게 그러자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럼 이 후라는 게 언제? 예수님이 가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은 제자들은 언제 살았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살았죠. 그게 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새 사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너희는 그때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일을 악물고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죠. 그리고 바로 난 이제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고 막 꾸짖죠. 당신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요 마귀 새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수시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로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마귀예요. 우리 최 집사님이 허리가 삐끗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실수해서 아니면 재수 못 붙어가지고 이렇게 됐니? 그렇게 생각할 때 최 집사는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그걸로 고민할 때 최 집사는 성도가 돼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들아 물러가라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게 물러가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의지로 물러갑니까? 이양 죽는다고 물러가냐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은 너희들 못 쫓아오는데 성령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되면 그 성령이 너희를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 보고 사단아 그러고 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나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오라 그러죠. 근데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쫓아갔냐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이에요.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살았지. 그러나 늙어서는 이게 뭐예요? 성령 받으면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뭐가요? 성령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요. 봐요. 성령이 끌고 가는 건 우리가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육과 영은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지금 자꾸 일어납니까? 그럼 우리는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내 기도대로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보세요.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우리가 수제자로 알았던 예수의 수제자로 알았던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 팔 벌리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님처럼 순교해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원하는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이거 의지로 주님 내 목숨을 걸으면 그 길 가겠습니다. 그런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의 제자고 사도 바울.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뭐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뭐요? 하나님께 영광. 근데 그게 육으로는 원하는 거에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치 않아요. 우리 육은 자꾸 높아지기를 원해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진리 성령이 인도하는 건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야, 너 네가 자꾸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니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너는 사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나 사랑하니 3번 묻지. 그렇게 3번 묻고 나서 물을 때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치라 그래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일 수 있는 자는, 주님, 나는 내가 목숨을 버려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신 그 피복는 의지에 내가 사는 거며, 그걸 아는 자가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거예요. 신학교 나온다고 먹이고 치는 게 아니라 그거 아시냔 말이에요. 양을 치라 먹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너희가 전도도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 어려워요.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께 기도 받아봐요. 교회 다녀봐요. 그러면 지금 문제 있는 거 해결되고, 결혼 못한 자식 결혼하고, 기울어져 가는 가게 다시 쓸 거예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알잖아. 내가 얼마나 세상적이었어. 근데 내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아버리는 거야. 이 땅에 의미가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우리 한번 예수 믿으면 내가 맛봤던 그 맛 한번 보자고. 그게 전도죠.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전혀 예상치 않게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했고요.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자기가 부인된 사람. 우리 도교나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에도 어떤 그런 게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자, 마음을 강하게 하자, 마음을 정결하게 하자. 그렇게 됩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김순문 집사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진짜 마음 맞아요? 우리는 가끔씩 막 화 같은 거 날 때 화를 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마음? 나도 몰랐는데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인간은 자기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교육을 받고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거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텔레비 같은 거 보다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옛날에 배우자가 나한테 얘기했던 날선 말들 아니면 행동들 그런 거 생각나지 않나요? 나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했는데 TV보다 영화보다 그런 생각 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을 굳세게 먹으라 웃기는 얘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때 저하고 같이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신문사 국장이었거든요. 친구놈들이 그래요. 야, 저 속고는 이제 끝났고 너는 야, 자식아 신문사 국장 정도 하는데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너 결혼도 하고 네 인생이 좀 필 거 아니냐.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뭐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 그러면 받으라는 말은 우리가 주체예요?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제정신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도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 기도하다가도 막 자꾸 나쁜 생각 드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아시니 당신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야죠. 아멘. 이게 바른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이게 교만이라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하라고요? 입으라. 그럼 새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걸 입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자꾸 너희들 노력하려고 그래? 너희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네 배가 아프면 왜 아픈지도 모르고 네 새끼라는 네 자식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근데 왜 너희는 아직도 내 인생, 네 자식, 내 자식 이러고 있어? 네 마음까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아직도 너희들은 너네를 믿으려고 그래?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뭐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뭐를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뭐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를 바꿔주시겠다고요? 우리는요, 자꾸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요. 주의가 바뀌기를 원해요. 근데 아니요. 주님은 뭐예요? 주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의를 아무리 바꿔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더 좋은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더라도 그거보다 또 뭐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을 바꿔달라고 한다니까, 인간들은.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죄악된 인간들, 이 정욕과 탐욕의 인간들은 자고가 없다고요. 만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안락한 것으로 계속 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면,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속한 주만 보이니까 소망이나 상관이나 그 어디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러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없애주시겠대요? 주님이 바꿔버리셔 죽이시겠대요? 안 그러잖아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씻고 가벼라.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쉼을 얻으리라.
그게 뭐예요? 주님께 가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삶이고 동일한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어제는 지옥이었는데 오늘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기도하면 굿하면 나에게 뭔가 돈 갖다 주면 내가 네 환경을 바꿔줄게. 이게 무슨 겁니까? 그게 종교지.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 그래서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있어도 내가 네 마음을 바꿔줄 테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뭐를 얻을 수 있다고요? 평안과 기쁨과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진짜죠.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돈이 나를 찌르고 가정을 찌르고 자식 새끼를 찌를 텐데, 비록 돈이 없더라도 내 마음이 바뀌면, 예? 그래서 한 끼 식사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니네 환경 바꿔주지 않아. 뭐 한다고요? 마음 바꿔줄게. 그러면 니네 마음 바꿔갖고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 버리겠습니다 이딴 얘기 안 할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주님께서 그 은혜로운 그 사랑으로 나를 씻겨주셨을까?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을까? 그거 자랑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차별하고 나누고 함부로 당신은 지옥 갈 사람 인간 얘기 안 하고 나 같은 자도 씻어주신 그 주님께 우리 한번 갑시다. 형제님 자매님 당신들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발점은 어디에요?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가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위해 예수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팔아먹는 가론유다 부인 저주 맹세하는 베드로이라는 걸 인정한다. 근데 이 인간들이 거기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누가 끌고 가셔요?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도 보고 가끔은 내가 진짜 목사 맞나? 내가 신앙인 맞나? 그런 자리로 자꾸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서 포장한 그 모습, 교회가 그리고 제도가 만든 목사라는 아니면 성도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진짜 우리의 모습이 발각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만나셨을 때 사명으로 부르시기 전에 그에게 뭐를 벗으라 그래요? 신을 벗으라. 네가 네 인생 걸어가고 네 삶 걸어가고 네가 뭔가 계획하고 이 땅에 자랑하라고 신었던 그 신발 다 벗어. 근데 오늘날 교회라는 곳은 신발을 더 두껍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그리고 사람들과 차별을 주도록 만들어 신겨버리는 거예요. 그 신을 벗어야 되는데 목사라는 게 그 신발이에요. 신학생이라는 게 그 신발이에요. 장로라는 게, 권사라는 게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게 그 신발이에요. 주님은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안 벗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쫓아오는 게 뭔지 알아요? 근심. 자,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삶 속에서 목숨을 버리기보다는 그 알량한 목숨 때문에 신앙의 양심들을 버리는 거고 허다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자책이고 아유 내가 왜 이랬냐 그리고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지 못하면 내가 마음으로 새롭게 되지 못하면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만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것보다 뛰어난 존재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뭐가 자꾸 온다고요? 근심이. 내가 이렇게 목사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베드로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너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 이거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처음 보여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 봐요. 근심하지 말라. 그럼 근심의 반대말은 뭐예요? 네? 네? 아니 여기서 얘기해. 권사딱지 안 될 테니까 얘기해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근심의 반대말은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잖아요.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근심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근심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주님을 믿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요? 나 안에, 나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 제일 마지막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뭐라 그래요?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그걸 믿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근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 없음의 주장.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르니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은 못 이루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없기 때문에 너는 형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처해 있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처럼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실 걸 믿으면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아니라 뭐가 생겨요? 평안과 소망이 생겨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근심. 그래서 근심의 반대말은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근심하게 돼, 이놈들아. 왜요? 인간들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배가 아파도 왜 아픈지도 모르는데요. 내 이빨을 빼는데 이거 빼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입 벌려 있어요. 더 크게 벌리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입치료 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얘기했죠. 내가 일을 함으로써 제가 진짜요 도마 위에 생선 같아요. 치료받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뭐 병이 들어서 암이 들렸던가 뭐가 들어서 병원에 가면 안 갈 거야. 절대 안 가. 나는 일을 안, 이빨 뽑을 때 일을 안 물었어. 두 번 다시 내가 이런데 안 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계속 얘기 드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께 기여하기를 원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그냥 니네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그리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지를,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계속 베푸신다는 걸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알기를 원하셔요. 어줍잖이 집 지어드릴게요, 목숨 버리겠어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왜요? 그걸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근심이 넘쳐나게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뭐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자꾸 누구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를 자꾸 깨달아 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키워간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세상의 미혹 속에 내가 잘못 아는 것 때문에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으며 진리가 가르쳐주는 것 따라서 그게 자꾸 분명해지고 온전해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깨어 믿음에 뭐 하라고 그래요? 굳게 서서,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뭐 굳게 세워지고 더 커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해서 뭐를 이루신다는 게, 선을 이루신다는 게 더 분명해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웬만한 풍파에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이런 거에 굳건하지 못한 분들이 흔들릴 때 그들을 정죄하거나 너는 믿음이 그것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말씀 더 하고 기도 더 하고 예배에 우리 빠지지 말고 열심히 냅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려진 것들이 더 분명해질 거예요.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가려져 있어. 묻혀져 있다고요. 근데 그게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시고 이게 자꾸 드러나거든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그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죠. 기도 진짜 최선을 다해야죠. 교회 예배 드릴 때 이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마요. 그러면서 자꾸 굳건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서 주시고 이것밖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근데 나에게 그 다시서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손잡고 일어났어요. 그 김석준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안다면,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냐고.
없잖아요. 왜? 믿음은 우리 게 아니라 누구니까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달라고, 아니면 그 믿음 주셨으면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뭐예요? 내 문제, 내 바램, 이 땅의 것들 해결해 주시고 원하는 것들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굳건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터리 같은 종교꾼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뭘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하려 염려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이건 또 우리를 욕해가지고, 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지금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야, 얘들아, 너희 땅의 것들, 뭘 입고 뭘 먹고 뭐 마시고 어디서 살고 뭐 타고, 이런 거 걱정하고 염려하잖아. 그건 땅의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거예요. 인간들이 구하는 나라는 다윗 왕국이에요. 맞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이 없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를 준다는 걸 네가 구하고 기도하면 땅의 것들로 염려할 수 있니, 이 말이야. 그래서 그의 나라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뭔지 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지금 네 삶에, 그리고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먼한 것 같고 오지 않는 것 같고 더 어둠의 나라로 가지만, 반드시 주님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주셔서 너희에게 넘겨주실 거라는 걸 뭐 하라고요? 믿어! 그렇게 될 때 세상의 어둠, 아니면 내가 당한 그 어려움과 역경에 뭐 하게 되지 않는다고요? 근심하게 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러면 뭐 하게 된다고요? 근심하지 않게. 이 얘기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나갈게요. 예? 오늘 발음도 셌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어줍지 않니 내가 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지를 자꾸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를 과대 포장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 위대한 어거스틴이 막 철학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뭔 기도를 하라고 같이 동료 가시는 분이 그 문에다 대고 들었대요. 근데 똑같은 세 문장을 밤새 기도하더래요. 그 세 개 문장이 뭔지 알아요? 첫째,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세 번째, 나는 누굽니까? 이걸 알기 위해 밤새 기도하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내가 이런 죄인이었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발시 써주신과 이런 사랑을 베푸셨단 말이야. 그렇다면 나보다 더 착하고 더 바르게
산 저분들은 더 구원받아야 되고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셔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근데 아이고 예수도 못 믿고 교회도 못 다니고 저건 뭐야? 아이고 죽어서 지옥 갈 텐데 이러고 협조하는 사람들 가봐야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건 죄인이 우두머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은 나보다 다 뭐예요? 미치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부터 뭐 다른 교회는 어떻든 우리 교회가 기도하자고 말씀으로 더 열심을 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알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덮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알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삶, 그 사랑을 어줍지 않은 우리의 인간적인 정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자.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